함께 교독한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까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름 좀 나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맡았던 것, 그거 상당히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의롭다 하심,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건데, 내나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도 복음으로 이 땅에서 소개되셨기 때문에 그 소개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율법이다.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었다 그랬고, 그 사랑이 율법의 전부, 모든 것, 완성이니 예수님이 또한 사랑이시고 율법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복음이니까 결국 율법도 복음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견이 없이 또 헷갈릴 필요 없이 그것이 무슨 반대의 개념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그 공과에 보면은요, 1절부터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행위가, 율법이,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얻은 자가 받게 되는 아주 복된 상황들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했고요.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은 아버지, 온 많은 인류의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떤 행위로 결국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당연히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또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또한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
그 행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할례, 그리고 행위와 할례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이것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법으로만, 그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만 이 의로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할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네, 그것이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선행이나 아브라함의 뭐 순종,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 아니. 할례 당연히 아니고,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아니고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 2절에 있는 요 말씀이요, 그 헬라어로 이제 이게 하나의 아주 약식으로 간소화된 그 증명법인데요. 약식 논법이라고 해요, 요걸.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육신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과연 의롭구나, 구원받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할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식 논법인데요. 자랑할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걸 보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내가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순종해서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럴지라도 이 약식 논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만하다, 의롭다,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짜로 상급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뿐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충족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눈앞에 사실 만분의 일도 그 마음을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이 헬라어 요 로마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요, 레마 중에 에피케이 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에피케이 레마. 이건 뭐냐면 요 문장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약식 논증 구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행위로 뭔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의롭다 하심이 어느 형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으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그가 그랬으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 잘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습니다. 네, 진짜 외부적으로도 의로운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에피케이 레마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지금 이제 뒤에 설명하는 말씀들에 계속해서 적용이 돼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요 3절 말씀을 또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구분 지을 때, 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이제 이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 되게 많은 학식으로 여러 철학적인 논거를 들어서 사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철학은 신학의 하녀로서 신학을 하는 데 있어 철학이 도구가 되고 밑받침이 되거든요. 신학이 어떤 중차대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그 신학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또 뒷정리해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이런 일을 신학이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철학은 신학의 하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철학이 뭔가 좀 더 신학보다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철학이 이렇게 중세에 많이 발전했던 것은 사실 신학을 뒷받침하고 신학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저 도구로 발전된 것일 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철학적인 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 낮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논증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초창기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사도 바울이 에피쿠레오 학파랄지 또 그런 헬라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좀 논증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특별히 부활에 관한 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좀 철학적으로 논증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그네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말로 논증으로 충분히 그네들을 설득하고 이겨냈지만 그것으로는 저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는 더 이상 사람의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잘 설득할 수 있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안 하고, 네, 무엇으로 했다 그랬죠? 전도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했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 지역에 몇 사람 못 건져냈어요. 네, 사도 바울의 가장 실패의 전도 여행이 바로 거기였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하고, 이런 우리의 지혜나 또 우리의 합리적인 또 우리의 경험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받아들이고 그러한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것도 믿음으로 인하여야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좀 더 잘 해볼까라고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이왕 말하는 거 지혜롭게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또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잘 해야죠. 지금 예수선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그것 자체가 아주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들을 좀 지양해야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지옥도 얘기를 해서 지옥에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인 것을 말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해요. 그저 인간의 편의와 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요. 그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주님께서 평안한 길을 더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피케이 레마와 같은 이런 논증들을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확실하고 또 더 논리적이고 누구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성경 그 말씀, 레마의 말씀 또 도그마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실 때 다른 거 다 세상의 뭐 철학이나 또 내 지혜나 이런 거 경험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기에 모든 마음을 쓰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이것이 지금 우리 2절의 에피케이 레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위의 것이 확실한 논거, 증거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3장의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믿었더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15장에서 이제 그런 부침을 겪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아주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단수로 썼어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네, 그것을 표상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나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 자손들이 육체의 자손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자손들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안 하고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지요. 근데 그것이 신비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낸 것입니다. 네. 그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가죽옷으로요.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다. 발꿈치를 물었으니까 여인의 후손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종노릇하여 얽매이고 있던 사탄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원복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 관한 장자의 명분을 잊게 되는 그 계통을 따르는 유유히 흐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도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요 창세기 15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네요. 자기 자신은 도저히 무슨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데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고 너의 실제적인 후손들도,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도 많아지겠다라고 하니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15장 우리 5절에 하늘의 무별, 그 무별 있잖아요. 그 무별의 수가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땅의 먼지의 수가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에는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먼지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겠죠? 별들이 많은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먼지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많은 모래들, 그거 다 합쳐봐도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수보다는 작아요. 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바닷가의 모래알도 못 세요. 땅의 먼지, 티끌들도 못 세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에 떠 있는 별들은 더욱더 못 세요. 네. 그러니까 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주시면서 뭇 별을 보라, 내가 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처음에 먼저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물별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처음에 이제 티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말씀하세요.
근데 두 번이나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뭇 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땅에 티끌, 바닷가의 모래도 셀 수 없이 많지만 하늘의 별은 더 측량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믿는 자나 인구수가 그렇게 많나요? 다 헤아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인데요.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손이라 않고 자손들이라 않고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셀 수 없는 별들, 먼지들, 모래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기 많은 수를 할 때는 천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요. 그리고 천이 많아져서 천천 해가지고 이제 억이 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되게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충만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인구가 많거나 또 그렇게 믿는 자가 많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족장들에게 이 약속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자이고 그렇게 약속이 확실하다. 그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을 때 자손을 이와 같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메시아가 오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보셨다고요? 의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곧 의라는 공식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3절에서 그래서 그 4장 2절의 그 논증을 확증하는 거예요. 네, 에피케리아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도 실제로 순종도 잘했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도 나오고요. 그 후손들 중에 당연히 메시아가 나오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턱 믿은 거라니까요. 자,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 아브라함의 그 무엇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저 공짜로 그냥 단지 과연 그렇다라는 그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이 알아요. 자기는 아무런 공로가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어디서 할례를 받았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 의롭다 함을 여긴 것은 언제였죠? 창세기 15장이었고요. 네. 15장에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브람이라고 제목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고요.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17장에서 비로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무슨 뜻이죠? 존귀한 아버지. 네.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둘 다 좋은 이름이긴 한데 아브람보단 아브라함이 훨씬 더 고귀한 이름입니다. 아브람도 고귀한 이름인데 아브라함은 더욱더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얻은 겁니다. 네, 할례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도, 또 율법을 행한 것도, 또 자기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것을 오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이 2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 않는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의가 되었다. 네, 그 창세기 바로 15장의 5절 6절의 그 말씀으로 근거가 돼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믿음은 곧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은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의가 좀 괜찮다, 의롭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의 의를 뭐라고 말했나요? 사람의 의는 쉽게 낡아지고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64장 64장 4절인가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혹여 의를 좀 행했다 할지라도요, 그 의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무엇과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를 덧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여기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행복, 개혁성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먹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 받는 거, 이 두 가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거 행복을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간과되고 아무것도 죄 짓지 않은 자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우리들이라고 여겨진 바 된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지무지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행복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실패하고 계속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으시고 형통치 못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신명기 마지막 33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바로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여야만 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못된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 너희들 옥새처럼 졸라매고 올가미처럼 씌워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자유지를 제한하고
일부러 막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 삼고 또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바라고 추구하고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나 신문 보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하셔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진짜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됩니다. 교회에 못 나오셔도요. 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자마자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잠언 읽고 맥체인 5장 읽고 4장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요. 다른 것이 다 정상화가 돼요. 조금 안 좋게 여겨지는 것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정상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고 두는 유념하는 자의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큰 행복을 받은 행복을 이미 그냥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기 죄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네, 우리를 모른 척 안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네, 여러분 이런 우리는 큰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적 이 복이 할례자에게 무할례자겠냐?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할례시가 아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다라는 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9절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나중에 17장에서 받았는데 믿음으로 된 의를 그때 인친 것이다. 그러니 무할례자도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당연히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는 구원받은 것에 1절 관계가 없다. 행위 당연히 관계가 없다. 율법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여기 11절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표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 성민, 선민이다. 언약에 참여한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순종하는 자의 표이다. 언약에 참여해야 해서 마지막 죄의 정욕을 제거한 순결한 표이다라는 거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 언약에 참여한 표, 죄가 정욕이 제거된 표, 순결의 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를 우리는 어디에요? 마음과 눈과 귀와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손에 이마에 이런 할례를 하셔야 해요. 네, 그런 할례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자체를 쫓는 무할례자, 할례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빨리 우리 이제 연휴를 또 지내셔야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상속자, 네,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고요.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네, 율법도 당연히 그냥 파기되려고 주어진 것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우리 주님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또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믿음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자녀들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는 땅을 주시겠다는 특별히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것을 믿음의 법으로 이기면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영적으로 녹아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브라함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취를 쫓고 이 믿음의 법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가리움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행복자들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때를 행복한 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친척들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주시니 참된 행복과 평강이 깃들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남은 때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원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